자, 지난주에는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게 이제 핵심 경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는 함께하는 5비구. 그래서 지지난주는 처음에 부처님이 이 5비구에게 와서 최초로 법을 설하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깨달아서 부처되었다 라고 부처님 당신의 이야기를 펼쳐주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끝에 이제 꼰단야 존자가 법안이 생겼다. 아, 참으로 이분을 스승으로 나도 뒤따르면은 나의 괴로움도 소멸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고멸에 대한 가능성에 눈을 뜨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이제 이런 법안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이제 법안이 생겨난 5비구에게 부처님이 직접 깨달음의 길을 이끄는 그 과정이 두 번째 설해진 무아상경. 그래서 지난주에는 법부님 우리 이제 무아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제법 좀 자세히 지난주 공부했어요. 그 아라고 하는 거, 아뜨만, 아딴이라고 하는 게 뭐 힌두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창조를 하고는 자기 몸을 쪼개가지고 피조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아라고 하는 거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 이어서 상락아정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존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과정 그래서 깨달은 눈으로 보니까 중생들은 다 색수상행식 5온으로 구성이 되는데 색수상행식 5온 어느 거 하나도 그 아뜨만이 아니요. 그래서 말하면 요게 비아, 아뜨만 아니요 이런 얘기고 그런가 하면 또 색수상행식 5온 각각의 안에 아뜨만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5온 안에 아뜨만이 없어 라고 하는 무아 이런 식의 의미가 되는 거 지난주에 잘 우리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상락아정이라는 성질을 가지는 아뜨만이라는 건 없고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성질을 가지는 색수상행식 5온이 세상의 법으로 있다. 요렇게 잘 보는 것. 그래서 색수상행식 5온 모두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요게 여실직견. 있는 그대로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무상고 무아 또는 부정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깨달음이냐? 라고 할 때 요거는 중간 1단계의 깨달음 이렇게 봐야 한다 그랬죠. 만약에 그렇게 무상고 무아를 철견했다 라고 말하는 무상고 무아를 보았다라는 요 상태가 아라한되는 거라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아라한이 되어도 무상하고 괴로움이 있는 이런 존재 상태를 말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예류자가 되는 과정 여실직견이고 이제 이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알고 보게 되었어. 여기서 이제 보통 의사라는 비유가 나타나는 거죠. 의사가 병을 치유할 때 보면 병의 원인을 정확히 보아야 하죠. 정확하게 원인을 밝혀내야 그 원인을 밝혀내야 하는데 원인을 밝혀냈다 그래서 병이 낫는 건 아니라고. 원인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는 거라고. 그럼 무상고 무아라고 정확히 알았다 여실직견 예류자 되었다. 요 상태에서 바로 이 무상해소 고인 이런 성질을 해소해야 하는 필요성.
단지 알았다라는 상태에서 이제 알았으니까 병을 치료하는 과정으로 해서 여모, 이탐, 소멸 또는 여모, 이탐, 해탈, 해탈지견 이래가지고 무상을 가라앉힘으로써 고가 고멸, 락으로 바뀌는, 그래서 무상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행복한 열반이 실현되어야 이제 비로소 깨닫는 거죠. 그래 이제 그게 여모, 이탐, 소멸의 과정 또는 여모, 이탐, 해탈, 해탈지견의 과정 이렇게 나오고, 무아상경에서는 바로 그런 과정,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결국 이제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여실지견하고 나면 이어가지고 이렇게 잘 보는 성스러운 제자는 색수상행식 오온 모두를 여모한다, 이탐한다. 그러면 해탈해서 해탈한 줄 안다. 해탈지견. 이렇게 이제 완성되잖아. 그래가지고 함께하는 5명의 비구가, 형은 마지막을 그렇게 말하죠. 이 가르침이 설해졌을 때 함께하는 5 비구의 심은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들로부터 해탈하였다. 요게 아라한된 거죠. 요게 완성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야. 무상고 무아를 철견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그렇게 무상고 무아를 알고 보았다라는 것이 완성은 아니다. 그것은 완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단계에 이른 거다. 그래서 무상을 가라앉힘으로써 고가 락으로 바뀌는 열반, 네, 이 열반의 실현으로의 깨달음. 그래서 전법륜경에서는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을 중도, 팔정도, 사성제에 3번 굴린 3전12행 이렇게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러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구체적 방법을 무아상경을 통해서 설명하셨고, 그리고 이게 듣고 깨달은 거 아니라 그랬죠? 네네. 우리 보디왕자경에 나오지만 2명을 가르칠 때 3이 가서 닭발해 오면 6이 먹고, 3을 가르칠 때 2이 가서 닭발해 오면 6이 먹고, 이래서 특정되지 않는 어느 기간이 있었다. 수행을 지도했다. 요거를 알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핵심 경전 중에 전법륜경과 무아상경 2개의 경은 함께하는 5 비구가 아라한이 되는 과정을 말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갖는 의미가 뭐예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이 5명의 비구가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세상에 아라한은 부처님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 만약에 깨달아 아라한 된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열반을 실현한다, 불사가 실현된다라는 이 모든 완성이 오직 부처님 한 사람만이 한 사람만의 것이라면 사실은 불교가 큰 의미를 못 가져요. 그런데 이 5명의 비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했다. 가르침대로 행하니까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재현되는구나. 이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전법을 하는 거죠. 전법, 전도 선언이 이루어지고, 우리 앞에서 보았었죠. 그 의미, 정말로 이 깨달음이 부처님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고 세상 누가 되었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면 누구나 재현할 수 있는 깨달음이다. 이게 확인되었다라는 걸로지 가장 큰 의미다. 이러겠죠. 자, 우리 이제 앞에서 이제 부처님 쪽에서 봤으면 이렇게 무아상경에 의해서 5명의 비구가 아라한이 되면 그 다음에 그 마라의 덕경 2번이 나오면서 전도 선언을 하죠. 떠나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떠나자 이러면서 부처님 나도 우루웰라의 장군촌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경은 3번 교단의 확장에서 아디따 수땅, 35번 상류다, 28번 불탐경이거든요. 요 불탐경은 이제 보면 가야시사라는 이제 지역이 나타나는데 그 가야시사라, 그러니까 가야의 가야시사라는 데가 부처님 나도 내 깨달음의 자리, 부처님 깨달음 그러니까 성도하신 그 자리, 그 지명이 이제 가야거든. 그래서 가야시사로 가겠다 해서 그 가야에 가가지고서 그 좀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까사빠 삼형제라는 그 3명의 스승이 있어. 그리고 그 3명의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을 다 합치면 1000명이거든요. 부처님이 그 우루웰라의 장군촌 가야로 가가지고 그 삼형제, 까사빠 삼형제를 교화한다고. 그래서 일거에 1000명의 수행자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1000명의 비구 제자가 생겨난 커다란 교단이 생겨나는 거. 거기서 이제 정말로 불교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죠. 자, 이제 오늘 공부할 불탐경은 그렇게 까사빠 삼형제를 포함한 1000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이끄는 과정으로 설해진 경이에요. 그 경 보겠습니다. 자, 책 207쪽. 함께하는 5 비구에게 전 법륜경으로 법안을 열어주고 무아상경으로 심히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들로부터 해탈게 한 뒤, 요 아라한 되고, 우루웰라의 세나니 마을로 돌아온 부처님은 느란자라 강변의 까사빠 삼형제의 1000명의 수행자를 전도합니다. 이제 1000명의 비구와 함께 우루웰라를 떠난 부처님은 가야의 가야시사에서 모든 것이 불탄다는 주제의 법을 설하여 1000명의 비구를 심히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들로부터 해탈케 합니다. 요 사건을 담은 경이에요. 불탄경. 그래서 불타는 것은 활성화된 일체라고 해서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나오고, 불이라는 것은 탐해불, 진해불, 치해불, 그러니까 탐진치해불. 불꽃과 연기는 생노사와 수비고운에 뒤에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니 이게 이제 불이 탄다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연료가 있어서 그 연료가 계속 타줘야 불이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연료가 타오르면 그 연료 위에 무언가 익는 것이 있어야 불이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궁이에다가 솥을 걸어놓고 솥 안에 무언가를 이제 넣고, 아니면 뭐 솥보다도 그냥 요즘 같으면 바베큐 같이, 그럼 밑에서 불을 떼면 바베큐에 얹어 놓은 삼겹살이 익죠. 그 익는 게 불이 지나치면 이제 연기를 내면서 타오르죠. 그럴 때에 삼겹살로 얹어져 있는 요거는 타는 거야. 몸통이지. 그런가 하면 그 타는 몸통을 불씨가 되어 가지고 태우는 거로 탐진치라고 하는 이제 아궁이 속에 타는 불이 있고, 그러면 삼겹살이 타오르면서 연기를 뿜고 빛을 내는, 이제 요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런 3가지의 구성에서 삼겹살에 비유되는 불타는 거, 이것이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무엇이 연료야? 탐진치의 불. 그러면 그것에서 타오르는 것, 불꽃을 내고 연기를 뿜는 건 뭐요? 라고 하니 생노사와 수비고운에 이렇게 정리가 돼요. 주목할 점은
함께하는 다섯 비구의 깨달음을 이끈 방법은 오온의 여실지견, 무상고 무아에 이은 여모 이탐 해탈 해탈지견인데, 요 무아상경이죠. 천명의 비구에게는 불타고 있는 활성화된 일체에 대한 여모 이탐 해탈 해탈지견의 방법이 설명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깨달음으로 이끄는데 앞에 다섯 비구한테는 오온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깨달음을 이끌었거든요. 오온이 무하다 이랬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 까사파 삼형제와 그 제자였던 천명의 비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데는 불탄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읽어보겠지만 내용이 색수상 행식 오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이비 설신의 색성향 미척법, 이제 요런 식으로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법으로 깨달음을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정말로 전혀 다른 거다라고 하면 동일한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오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보아서 깨닫는 거 하고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라고 하는 요 부분을 불탄다라고 보아서 깨닫는 거, 여실지견까지 가는 거가 동일한 과정이다. 이제 요 부분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온은 지난 삶의 과정의 누적이고 육내입처로 시작하는 활성화된 일체는 오온이 육내외입처로 펼쳐지고 작의와 촉으로 활성화된 지금의 삶이라는 점에서 연결됩니다. 지난 삶의 누적인 나에 의한 지금 삶의 전개. 이 경은 함께하는 다섯 비구에게 설해진 경은 아니지만 깨달음의 재현을 위한 두 번의 설법의 연장선 위에서 세 번째로 설해진 설법이라고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고 교단의 확장을 위한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소개하였습니다. 요거 이건 제1장에서 공부한 바 있고요. 한편 상류단 니까야는 제2권은 연기를, 제3권은 오온을, 제4권은 육처를 주제로 설해진 경들의 모음을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지난 삶의 과정의 누적인 오온과 오온이 육내입처로 펼쳐지고 활성화된 육처, 그리고 이렇게 지난 삶이 누적된 무더기 위에 지금 삶의 결과를 쌓으며 변화, 즉 연기하는 삶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권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고멸, 즉 락을 실현하는 길과 실천을 설명하는 경들의 모음입니다. 요거 좀 어렵지만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앞에서 좀 정리를 했지만 이제 경을 직접 볼게요. 한때 세조는 가야의 가야시사에서 천명의 비구와 함께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일체는 불탄다. 무엇이 일체가 불타는 것인가? 비구들이여, 안은 불탄다. 색들은 불탄다. 안식은 불탄다. 안촉은 불탄다. 안촉을 조건으로 생기는 락고 불고 불락의 경험도 불탄다. 무엇에 의해 불타는가? 탐의 진에 의해서, 진의 불에 의해서, 치의 불에 의해서 불탄다. 생과 노와 사, 그리고 수비 고우 뇌로 불탄다 라고 나는 말한다. 설은 불탄다. 미들은 불탄다. 설식은 불탄다. 설촉은 불탄다. 설촉을 조건으로 생기는 락고 불고 불락의 경험도 불탄다. 무엇에 의해 불타는가? 탐의 불에 의해서, 진의 불에 의해서, 치의 불에 의해서 불탄다. 생과 노와 사, 그리고 수비 고우 뇌로 불탄다 라고 나는 말한다. 의는 불탄다. 법들은 불탄다. 의식은 불탄다. 의촉은 불탄다. 의촉을 조건으로 생기는 락고 불고 불락의 경험도 불탄다. 무엇에 의해 불타는가? 탐의 불에 의해서, 진의 불에 의해서, 치의 불에 의해서 불탄다. 생과 노와 사, 그리고 수비 고우 뇌로 불탄다 라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안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색들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안식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안촉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안촉을 조건으로 생기는 락고 불고 불락의 경험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내지 의촉을 조건으로 생기는 락고 불고 불락의 경험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염오하는 자는 이탐한다. 이탐으로부터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라고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그리고 이 설명이 설해졌을 때 그 1000명의 비구들의 심은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들로부터 해탈하였다. 자, 요거 보면 앞에 우리 한 장 앞에 있는 무아상경의 마무리 부분에서 보면 비구들이요,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색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수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상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행들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식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그 다음에 염오하는 자는 이탐한다. 이탐으로부터 해탈한다 해서 분명히 안다까지가 똑같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선을 긋냐 하면 기본적으로 무아를 여실직연하죠. 네. 오온에 대해서. 그러면 여실직연한 다음에 색수상행식 오온을 염오한다. 염오하고 나면 염오하면 이탐한다. 이탐하면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고 안다 해서 해탈직연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지금 이제 불탐경에서는 오온의 무아 여실직연 대신에 요기 오온을 염오한다라는 요기까지는 좀 다르게 나타나죠. 그런데 그 다음 이탐한 그러니까 염오하면 이탐한다, 해탈한다, 해탈직연 하는 거는 동일하죠. 이렇게 나타나는 경 두 개의 그 연결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무아상경은 색수상행식 오온을 말했는데 이제 불탐경에서는 제가 계속 활성화된 일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볼 게 일체라는 말이 있어. 일체라고 하면 모든 것 이거잖아. 우리가 앞에 꽃경에서도 보았지만 색수상행식 오온, 색수상행식이라는 게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다 해서 이게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거라고. 그죠?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라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일체 이렇게 되잖아. 일체라는 말이 그런 거잖아. 그런데 이 일체에 대해서 그러면 부모님 일체는 뭐가 일체야? 모든 거. 모든 거. 오온에 대해서 그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오온이니까 일체는 무엇입니까? 이러면 일체는 오온이야, 색수상행식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경은 이 일체라는 말로 다른 거를 말해. 뭐가 일체냐 하면 안이비 설신의. 요거 우리 육네이처라는 거 알죠? 그리고 색, 성향, 미촉법. 요거는 육외입처라고. 그래가지고 요거 육내입처와 육외입처 요거를 이게 일체다라고 경이 말해줘요.
제목이 일체경이라는 경이 그래.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안도 밖도 다 일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는 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일체여야 되잖아. 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네. 그지? 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색수상행식 오온인데 그거를 말하는 방법이 일체가 되는데 그 일체가 다른 말로 하면 육내입처하고 육외입처를 더하면 일체다.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육내입처와 육외입처를 더한 이 일체가 그대로 오온이다. 이래야 맞잖아.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요런 관점 하나를 봐야 돼. 그런가 하면 이 일체라는 개념이 또 좀 확장이 돼. 이게 이제 어떻게 확장이 되냐 하면, 사실은 일체경이라는 경을 시작으로 30개의 경이 동일하게 일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말을 하거든. 그런데 그 일체라는 주제가 첫 번째 일체경에서는 육내입처, 육외입처만을 일체라고 말하자면 오온이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경들은 일체라는 개념에서 확장을 했죠. 얼마만큼 확장이 되냐 하면 사실 여기서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비척법 요 얘기는 이게 그냥 있나? 이게 그러니까 안과 색, 눈과 보이는 것 요거는 일단 눈이 있고 보이는 게 있다라고 하는 연결관계가 생기는 거는 내가 본다는 거잖아. 아니 이게 말이야 해피스님이 히티카 버부님을 해피스님이 보는 자가 되어가지고 밖에 있는 보이는 자로의 히티카 버부님을 보면 보았어 라는 보는 작용만 있나? 내가 보고 알잖아 그지? 내가 히티카 버부님을 히티카 버부님이라고 안다고 그 아는 걸 뭐라고 하냐 하면 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는 식이 생겨나잖아. 이거는 안과 색이 있으면 당연히 안식이 생겨나는 거야. 뭐 이게 어떻게 뭐 그냥 뭐 서로 그냥 멍청이 서 있기만 한다? 이러면 이거는 있는 게 아니지 뭐. 분명히 이거는 삶의 이야기로 보면 해피 스님이 히티카 버부님을 보는 걸 말하기 때문에 보면 아 히티카 버부님이요 라고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생겨나면 이걸 육식 이렇게 말하잖아. 6가지 식이다. 그리고는 또 이제 중요한 교리가 내입처와 외입처 거기서 생겨난 식 요 3가지가 동시에 있다. 동시에 있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해피스님이 히티카 버부님을 보면서 아 히티카 버부님이라고 알려면 아는 데는 시간이 걸리나?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이전에 보는 걸 가지고 아 내가 한순간 전에 본 게 히티카 버부님이요 요렇게 알 거냐 아니면 지금 보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대상이 히티카 버부님이요 요렇게 할 건가 요런 이제 차이가 있거든. 버부님 생각에는 어떨 것 같아? 한순간이라도 앞에 본 거를 아 내가 한순간 이전에 본 게 히티카 버부님이요 요렇게 할 거야 아니면 현재 지금 보고 있는 거. 이게 그 버부님 그동안 공부해서 알고 대답하는 거지. 뭐 당연히 이제 뭐 제가 그 설명을 하느라고 그래야 하지만 뭐 당연히 이거는 한순간이라도 이전의 것을 아 내가 좀 전에 본 게 히티카 버부님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산다는 거는 내가 지금 히티카 버부님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는 자와 보이는 자와 보아서 아는 요거는 동시인 거야. 동시에 있다는 건 뭐야? 만난다라는 개념이 되죠.
한순간이라도 이전의 거를 본다라고 하면 시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시기라는 거는 지금 아는데 내입처와 외입처는 한순간 이전 거가 되니까 셋이 만날 수가 없잖아. 그죠? 바로 그렇게 셋이 만난다라는 것을 뭐 교리 용어로는 이제 3, 4 화합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거를 촉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안촉, 이촉 내지 의촉 이렇게 된다고. 요게 6가지 촉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안과 색이 있다. 보는 자가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그냥 진행되는 거지. 이건 이게 뭐 따로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햇빛스님이 있고 히티카 버부님이 있으면 아 보니까 아는 거고 그러면 그 아는 것이 동시적인 것이라서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른 게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 그냥 보는 자와 보이는 자만 있으면 동시에 아는 거야. 동시에 있는 거야. 이럴 때 이제 여기 내입처와 외입처에 의해서 시기, 안다라고 하는 요 시기 생겨나는 요 작용을 작의라는 말을 써요. 의라는 마음의 작용이야. 그래서 작의라는 개념이 있고 이렇게 만나면 촉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 연기에서는 이렇게 보는 자와 보이는 자에 의해서 알고 그것이 만나면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이 말을 우리 많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수가 생겨. 그런데 어떤 수냐 하면 안촉에서 생긴 수. 그래서 안촉생수. 안촉에서 생긴 수. 느낌 이렇게 말하거든. 그래서 이촉생수 내지 의촉에서 생긴 수. 의촉생수. 이래가지고 요거는 뭐예요? 6가지 수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게 어때? 6내입처와 6의입처를 일체라고 부르니까 이게 오음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정작 보면은 6내입처와 6의입처는 그냥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이렇게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있다 하면 저절로 이거는 히티카 버부님이요 라고 알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 보고 있는 상태를 알기 때문에 셋이 만나는 거고 그러면 수라는 게 뭐야? 히티카 버부님 생각에는 내가 지금 히티카 버부님 보고서 히티카 버부님이라고 알았잖아. 히티카 버부님이라고 알았다라고 하는 데에 따라가지고 기분 나빠. 이런 느낌을 내가 경험할까? 아니면 히티카 버부님 오늘도 만났구나 해서 히티카 버부님에 의해서 내가 기분 좋아질까? 뭐 아무래도 기분 좋아지겠지 뭐. 히티카 버부님 볼 때마다 기분 나쁘면 법회하지 않겠어? 그죠? 이거는 역으로도 그래요. 히티카 버부님이 햇빛스님을 보고 햇빛스님이라고 아는데 그러면 그렇게 안다라고 해서 촉해가지고 느낌이 생겨나는데 햇빛스님 볼 때마다 기분 나쁘면 법회하자고 오겠어? 안 오지. 요렇게 느낌이 생겨난다는 거야. 느낌이 생겨나서 경험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보는 자와 보이는 자, 내입처, 외입처가 있다라고 하는 요거는 단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함께 대응했다라는 데서 식이 생긴다 아는 거야. 그러면 그 상태에서 촉이라는 것이 또 작용해가지고 히티카 버부님을 보니까 내가 즐겁다 라는 느낌이 생겨나는 거야. 이렇게 느낌이 생겨나는 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 하면 경험했다. 히티카 버부님을 인식해가지고 보아가지고 히티카 버부님이라고 알고 동시에 히티카 버부님을 즐거운 느낌으로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요건 어때요? 이렇게 보고서 알고 경험하는 요 과정은 사실은 요거는 하나지. 그죠? 내입처와 외입처.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있다.
있다라고 하는 요게 대응했다라는 요 상태는 그대로 자의해가지고 알고 촉해가지고 경험하는 요거는 그냥 하나지 하나의 과정이지. 요거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냥 있다라고 말하면 육내입처와 유계입처가 일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요. 그래서 색수상행식 오온과 같은 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단지 있다라는 게 아니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자의해가지고 알고 촉해가지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동시에 있다고. 이거는 내입처, 외입처라는 일체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개념이 우리가 그냥 어떤 고정된 걸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을 사는 주체로서 있잖아. 지금을 살고 있잖아. 살고 있다라는 요거를 표현하는 게 활성화되었다. 그래서 활성화된 나의 삶.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말을 쓸 수가 있죠. 내입처와 외입처 요게 일체여서 오온이야. 그러면 이렇게 이어가지고 뭐 그냥 동시에 진행되어가지고 처가 아니고 촉이지. 식촉수 요렇게 생겨나는 거는 다른 뭐가 필요 없이 그냥 삶이 사라지고 있는 거. 활성화된 거죠. 활성화된 삶이요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체라는 요 말하고 연결을 하면 어때요? 육내입처, 유계입처만 말하면 일체고 오온인데 요렇게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전체 활성화된 삶을 전체를 말하면 즉 이 전체를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되겠어? 일체는 일체인데 활성화된 일체 이렇게 표현하면 타당하겠죠? 이 개념을 이제 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요 활성화라는 개념이 또 한 군데 나온 게 있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오온이다 이렇게 말해줬잖아. 그런데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요. 나는 누구냐? 1번 유신, 마음한테 몸이 있는 상태. 그래서 색과 식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마음한테 몸이 있다라는 거는 그냥 마음과 몸이 뭐 멈춰 있나? 살지. 그러니까 그 삶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걸로 수상행들이 생겨나잖아. 그래서 색, 수상, 행, 식이라는 오온이 생겨나고 이 오온에 대해서 집착했다. 그러면 오치온이라는 존재가 생기면서 이게 유신, 마음한테 몸이 있는 상태가 첫 번째 개념으로 인하여. 그런데 이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을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과정이 파생된 것들, 수상행을 포함해가지고 누적된. 그래서 색수상행 식이라는 오온이란 개념이 생겨나고 거기에 집착한 거 오치온이 나다. 그래서 나는 누구입니까? 1번 유신, 2번 오치온 이렇게 되죠. 그리고 3번으로 말하는 게 있죠. 3번으로 우리가 뭘 말해? 자, 요게 이제 몇 페이지인가요? 그림으로 보면 43쪽. 43쪽의 이제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 하잖아요. 거기에 아예 딱 접어놓으셨네. 그거 보면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개념에 확장해가지고 나는 개념 1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거 해서 유신이야. 개념 2 삶의 과정인 수상행을 함께 말하는 게 오치온인 나여. 그리고 나면 개념 3 활성화된 지금 삶. 자,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가지고 오치온이라는 내가 생겨났잖아. 근데 이 내가 그냥 고정적으로 있나? 안 그렇잖아. 어쨌든 우리는 살고 있잖아. 그러면 그 산다라고 하는 거를
활성화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냐의 개념 3이 활성화된 지금 3. 이래서 촉과 작의라는 두 가지에 의해서 활성화. 그러니까 촉과 작의라는 두 가지가 활성 요소야. 색수상행식 5온이 있는데 여기에 촉과 작의라는 두 가지 요소가 활성화된 나를 만들어주는 요소. 활성 요소인 거야. 그래가지고 보면 이렇게 활성화된 것.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정의가 하나 나와요. 요게 5온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색은 색이고 식은 식이고 요게 기본적으로 몸이 있는 상태라는 유신 요거잖아요. 거기에 수상행이라고 하는 것이 파생된 거, 삶의 과정에서 파생되어 가지고 함께 누적되어 가지고 5온, 5치온이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병은 요 파생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름 명자를 쓰는 명이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경은 요 명에 대한 정의가 수상사 촉 작의 요렇게 5가지라고 정의가 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다른 데서 계속 공부하는 거지만 아침 독성에서 계속 했죠. 요 사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행이야. 우리 이제 집착의 양상경에서 5온을 정의할 때 보면 행이 무엇냐라고 하면 색에 대한 의도 내지 색성향 미적법 법에 대한 의도 라고 해서 행은 의도라고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서 수상사촉 작의라고 할 때 사를 행이라고 알면 수상행은 뭐야? 5온을 말하는 파생된 거 요거잖아. 거기에 촉과 작의. 촉과 작의는 활성요소잖아. 그러면 이렇게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나는 누구냐의 세 번째 개념 활성 존재 이거는 색수상행식 5온에다가 촉과 작의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런 관계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럴 때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거는 식하고 요 명하고 색을 묶어준 거. 그러면 명색이 되잖아. 그래서 식과 명색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5온에다가 촉작의가 더해진 거야. 근데 5온이 뭐라고요? 5온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에서 일체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5온은 6네이처, 6웨이처라는 그 작은 의미의 일체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 그 5온인 일체에다가 촉과 작의가 있잖아. 그러면 촉과 작의에 의해서 활성화가 됐다라는 건 뭐죠? 바로 작의가 있으면 작의에서 식이 생겨나잖아. 그러면 촉이 식이 생겨나면 거기에 또 촉이라고 하는 촉이라는 활성 요소가 또 작용을 하니까 수가 생겨나죠. 촉과 작의에 의해서 그 5온 그대로인 일체가 촉과 작의에 의해서 활성화된 게 뭐냐 하면 네이처, 메이처, 식적, 수. 요 활성화된 일체. 요게 같아지죠. 이래 보면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활성화된 활성 존재하고 활성화된 일체로의 네이처, 웨이처, 식적, 수하고 요게 같은 거네. 요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걸 참 찾아내는 거야, 용해. 자, 그런데 이제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림에서 보면
활성 존재 해가지고 3번식 4번 명색 있죠. 그러니까 식과 명색이라는 요게 뭐냐 하면 여기서 설명한 색수상행식 5온에다가 촉과 작의라는 두 가지 활성 요소가 함께한, 그래서 5온 5지온인 내가 촉과 작의에 의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 활성 존재인 나라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게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됩니까? 이게 무더기 상태로 활성화되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 활성화된 상태를 설명하는 방법이, 그렇다면 내가 이제 방금 햇빛이님이 히티카 버브님을 보는 요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이라는 게 보이는 것만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네. 세상은 사실은 보이는 것도 있고 들리는 것도 있고 냄새 맡아지는 것도 있고 맛보아지는 것도 있고 닿는 것도 있고 다양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일체, 그러니까 활성화된 일체로서의 내 삶이다라고 하는 거는 세상이 보이는 거로 만나질 때는 보는 일을 해야 하고 들리는 거로 만나질 때는 듣는 일을 해야 하고,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생겨먹은 대로 우리가 대응해가지고 인식을 해야 되잖아. 그렇게 세상 생겨먹은 대로 이 식과 명색이라는 활성화된 일체를 펼쳐놓는 작업이 필요한 거야. 자, 그럴 때 이제 연기에서 뭐라 그래요? 식과 명색하면 명색을 조건으로 육입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육입이 뭐냐 하면 안입이 설신의잖아. 육내입처. 그러면 그 육내입처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야? 그대로 보는 자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 작용한다라는 거는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문제는 세상이 보이는 것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색성향 미적 법 이래가지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닿아서 느껴지는 거, 그리고 물질 아닌 것으로 있는 거, 뭐 이렇게 이제 6가지로 세상이 펼쳐져 있잖아. 그러면 안입이 설신의라고 하는 나 자신을 세상 생겨먹은 대로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보는 자로 내가 펼쳐져야 하고 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듣는 자로 펼쳐져야 하고, 그래서 색성향 미적 법이라는 세상 생긴 대로 나를 펼쳐놓은 게 안입이 설신이. 안입이 설신은 이게 다 나를 보는 일을 할 때는 눈이라고 하고 듣는 일을 할 때는 귀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잖아. 요 개념이 참 타당해. 그래서 식과 명색 5온에다가 활성 요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세상 생긴 대로 펼쳐놓으면, 자, 기본적으로 색성향 미적법이라는 세상이 펼쳐지면 거기에 맞춰서 나도 안입이 설신의로 펼쳐지고, 거기에서 작의라고 하는 활성 요소에 의해서, 작의라는 활성 요소는 보는 자인 내가 보이는 것인 대상을 아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도 펼쳐져 있으니까 안과 색의 과정에서 작의해서 알면 안식이 생겨나고 아는 거죠.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에 육식이 생겨났다고. 그러면 이렇게 내입처, 외입처, 식, 보는 자와 보이는 자와 보아서 아는 식, 요 3가지가 만나는 것을 촉이란다 그랬죠. 그러면 촉하면 어떻게 돼요? 촉을 조건으로 수, 느낌이 있다, 느낌을 경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요런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활성 존재인 내가 세상 생긴 대로 배분되어 가지고 세상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육내이처, 육외이처가 자그에 의해서 육식을 생겨나게 하고, 알고 그러면 촉에 의해서 수가 그러니까 느낌이 생겨나서 경험되는, 알고 경험하는 이런 과정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게 방금 여기서 일체가 오온이고 활성화된 일체가 촉과 자극이가 포함된 식과 명색 이래 되니까 결국은 요거 활성 존재인 식과 명색은 안입이 설신의 육내이처부터 수까지 요 전체로 펼쳐진 거죠. 참 요게 중요한 거야. 식과 명색이라는 그러니까 나의 활성 상태를 세상 생겨먹은 대로 펼쳐놓고 인식하는 그 인식이 자의에 의해서 알고 촉에 의해서 경험하는 식과 명색 그리고 이 활성화된 일체가 내용상으로 같은 거다. 요렇게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불탐경에서 말하는 자, 그러면서 이제 불탐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아상경은 오온에 대해서 오온을 무아라고 그래서 이것이 내 거라고 나라고 나의 자아라고 보지 않아야 한다. 이래 말하는데 이제 불탐경에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바꾸는 거야. 자, 어떻게? 지금 이제 보면 일체는 불탄다 하면서 안과 색과 안식과 안촉과 안촉을 조건으로 생기는 수 이랬거든. 그러니까 안과 색과 안식과 안촉과 안촉에서 생기는 수. 요 5가지를 다 말했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동일한 것을 이비설신의에 반복하죠. 그래서 의와 법과 의식과 의촉과 의촉에서 생긴 수. 이 모든 것을 말하고, 그럼 결국 이거는 뭐냐 하면, 나를 구성하는, 활성 존재인 나를 구성하는 활성화된 일체죠. 달리 말하면 이게 나요. 그리고는 이 내가 불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불탄다라는 요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 하는데, 자, 이게 이제 불타는데, 무엇에 의해서 불탄다 그래요? 탐에 의해. 탐진치에 의해 불탄다 그랬지. 탐진치는 어디 있는 거야? 나한테.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인식을 할 때는 이렇게 내이처, 외이처 이렇게 그 삶의 골격을 구성하면서 인식이 진행되는데 거기에 욕탐이라는 게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한다라는 말을 가장 중요하게 하죠. 탐진치에 의해서 불탄다라는 요 표현을 알기 위해서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외이처라는 대상을 내이처라는 주관이 인식을 하는데 자기 혼자 인식하는 게 아니고 욕탐이라는 게 공동주관으로 함께 인식한다. 그래서 욕탐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해피스님이 히티카 버부님을 보고 히티카 버부님이라고 알잖아. 근데 역으로 히티카 버부님이 해피스님을 보고 해피스님이라고 알았잖아. 그리고 거기서 즐거움을 경험하잖아. 그런데 이게 해피스님을 볼 때마다 항상 똑같은 만큼으로 똑같이 해피스님이다 알고 해피스님 때문에 즐겁다. 요 정도가 똑같아? 안 똑같죠. 어찌 보면 버부님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어떨 때는 와 해피스님 보니까 되게 잘나 보이고 해피스님 때문에 되게 즐겁기도 해. 근데 어떨 때 보면 아유 해피스님도 별거 아닌데 하고 별로 즐겁지 않고 이게 볼 때마다 달라. 아니 그러면 똑같이 히티카 버부님이 해피스님을 보는데
왜 볼 때마다 해피 스님이라고 알기는 아는데 해피 스님을 어떻게 아느냐? 참 훌륭해? 이렇게 알기도 하고 에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알기도 하고 달라진다고? 네. 아니 역으로 제가 이티카 보부님을 볼 때도 그러겠지 뭐. 어떨 때는 되게 훌륭한데 어떨 때는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거는 이게 단지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안다라는 요것만 가지고 그런 일이 안 생길 거 아니야. 여기에는 무언가 해피 스님을 보고 해피 스님이라고 아는데 이 해피 스님을 어떤 상태로 받아들이느냐 아느냐를 결정하는 다른 요소가 있겠지. 바로 그게 욕탐이라는 요소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대상을 인식할 때 보는 자인 나라는 인식 주관이 있는가 하면 말씀하신 나의 내면, 내 안에서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주관으로. 그러면 내 입처는 해피 스님이다라고 아는 것이 내 입처의 역할이라면 욕탐이라는 게 이 해피 스님을 아주 마음에 드는 해피 스님으로 알 거냐? 별거 아니야 라고 해피 스님을 알 거냐 하는 질적 측면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욕탐이. 이렇게 이제 욕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욕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욕은 관심이라고 번역을 해요. 해피 스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해피 스님을 보는 거지 뭐. 이건 세상 모든 것이 내가 관심이 미치는 만큼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런데 그 관심이 탐진치라고 하는 탐을 싣고 온 거야. 대표적으로 탐을 말하지만 이게 탐진치를 싣고 오는 거거든. 뭐 좋은 느낌일 때는 탐을 싣고 오고 나쁜 느낌일 때는 진을 싣고 오고 뭐 이래야 하겠지. 탐진치를 싣고 오는데 그 탐진치라는 게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욕탐이 사유, 의업에 속한 욕탐이 오는데 그 의업 사유는 또 어디에서 오느냐? 딱가로부터 출발해서 오는 요런 흐름이 있어. 이럴 때 이 딱가라는 나의 내면에 탐과 진과 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의 내면에서 탐진치가 있으면 이 탐진치가 연료로 작용하고 그 탐진치를 싣고 오는 욕탐이 히티카 보부님이 해피 스님을 보고 해피 스님이라고 아는데 어떤 질적 수준으로 아느냐 하는 것을 어떤 강도를 가진 탐진치가 올라와서 욕탐에 실려오느냐에 따라서 적용된다 이거야. 이게요. 그래도 이런 그림이 없으면 참 이 설명하기 어려워. 우리가 이 그림 참 잘 그린 그림이야. 그리고 이제 경은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해피 스님을 보고 어떤 해피 스님으로 압니까? 원래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 하면 삼법인 예조부처님이 무상고 무아 다 무상한 것이요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 그러면 해피 스님을 볼 때마다 사실 정답은 해피 스님은 참 무상한 존재야. 무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조건들이 결합해서 저 사람을 구성하고 있어. 그럼 지금 저 사람은 설법을 하는, 강의를 하는 상태니까 강의에 필요한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해피 스님이요.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잘 보완해야 한다고. 또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 해피 스님이 지금 밥을 먹는 존재 상태, 조건 상태의 해피 스님이요 라고 해서 또 거기에 맞게 그렇게 조건대로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사람 마음이 어디 그래? 해피 스님이 강의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전달을 하니까 참 이뻐? 이렇게 보다가
같이 밥을 먹을 때는 뭐 밥 먹는 거 보니 지나나나? 이러면서 이게 다 각각이 달라지잖아. 그런 것이 탐진치가 싣고 오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원래 무상고 무아라는 사실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요렇게 사실 그대로 알게끔 하지 않는 방해하는 역할. 그러면 사실 그대로 알면은 괴로움이 안 생기는데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면 무언가 어떤 왜곡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잖아. 요런 왜곡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이 생겨나서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 요걸 표현하는 게 뭐냐 하면 불탄다,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 불탄다라는 의미가 그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은 바로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라고 하는 일체죠. 활성화된 일체죠. 사실은 이게 나하고 내가 세상을 만나는 삶이잖아. 요런 나의 삶, 내가 지금 세상을 만나는 현장을 구성하는 뭐 이건 내 삶의 몸통, 요거를 놓고 요게 중생들한테는 불타고 있다고 알아야 한다. 탐진치라는 것 때문에 잘못 알아가지고 왜곡된 알에 의해서 문제를 만들어낸다라고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탐진치에 의해서 불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요런 삶의 지금 삶의 현장이라는 몸통을 두고 그것이 나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탐진치가 욕탐에 실려와서 요거의 인식에 작용을 하니까 왜곡이 생겨나 요거를 탐진치의 불에 의해서 삶의 현장이 불탄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탐진치의, 그러니까 탐의 불에 의해서, 진의 불에 의해서, 치의 불에 의해서 불탄다. 그 다음에 생과 노와 사, 그리고 수비고운회로 불탄다. 그랬죠? 예. 탐진치 때문에 잘못 아는 데서 생겨나는 삶의 문제들이 있다고. 그거를 불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생겨나는 삶의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 요거죠.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바로 이런 탐진치의 불 때문에 태어나야 하고, 여기, 어머님, 여기, 태어나야 하고, 늙고 죽어야 하고, 수비고운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등 일체의 괴로운 무더기. 그러니까 탐진치의 불이 욕탐에 실려와가지고 내 삶의 현장을 문제를 일으키면 그렇게 불타는 것,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걸 불탄다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생겨나서 일체의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나는 요런 괴로움을 겪는 것이 불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자, 그럼 이제 요 내용 우리 이제 다 설명한 거로 하고, 요거를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아궁이를 말하고 마대교를 말한 거야. 뭐냐 하면요, 아궁이야. 아궁이에 이제 뭐 나무를 넣고, 그러니까 나무 장작이라 그래야 되겠지. 장작을 넣고 이제 불을 떼잖아. 그러면 여기에 보통은 이제 솥을 그려야 되지만 뭐 형편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바베큐 판을 넣었어. 그럼 이 바베큐 판에 이제 삼겹살을 굴 거 아니야. 그러면 장작불을 떼면 이 장작불에서 삼겹살이 처음에는 노릇노릇 익다가 좀 더 지나치게 불을 떼면 어떻게 되나요? 삼겹살에 불이 붙겠지. 불이 붙으면서 연기를 일으키다가 이게 아예 불꽃으로 타오르겠죠. 뭐 요게 이제 불타는 거지 뭐.
이럴 때에 구워지는 삼겹살이 뭐냐라고 하니 내 입처부터 수까지, 달리 말하면 일체는 일체인데 어떤 일체? 활성화된 일체. 활성화된 일체고, 달리 말하면 이게 지금 삶의 현장이야.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그 현장. 그죠? 내가 너를 보아서 알고 거기에 자기가 활성 요소고, 촉해서 만나면 느낌을 경험하는, 네, 그만큼을 활성화된 일체, 지금 삶의 현장이 불판 위에서 타고 있는 삼겹살인 거야. 그런데 요때에 어쨌든 장작을 떼야 탈 거 아니야. 이 장작이 무엇냐라고 하니 탐진치다, 이거죠. 그러면 이 탐진치의 불에 의해서 삼겹살이 타면 이제 연기가 나고 불꽃으로 타오르게 되는데, 이게 어떤 연기, 어떤 불꽃입니까? 라고 하니까 생, 노사,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수비, 공분에 뭐 망라한 일체의 괴로운 무더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탐진치라는 게 나의 내면에서 작용하면 나의 지금 삶이 불타가지고 태어나야 하고 늙어 죽어야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겪어야 하고 일체의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나는 것. 요게 연기를 뿜으면서 불꽃으로 타오르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불탐경에서는 결국은 불탄다라는 표현 하나로 내가 탐진치 때문에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뭐 이런 일체의 괴로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탐진치에 의해서 나의 삶이 이런 괴로움으로 불탄다라고 하는 이야기. 괴로운 거잖아. 이걸 말해주는 거죠. 무화상경에서는 그거를 거꾸로 탐진치라는 말 대신에 색수상행식 오온을 무아이고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건데, 그렇게 보지 못하고 이거를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요 라고 항상하고 즐겁고 아라고 잘못 보면 안 된다. 그러므로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이 어서 색수상행식 모두를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아야 한다. 요 이야기가 뭐야? 탐진치라는 장작이 들어가고 있으면 탄다고. 그런데 그 탐진치라는 장작, 이 탐진치라는 장작이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상이, 우리 전도경 계속 독송하잖아요. 상나가 정에 전도된 상이 있고 무상고 무아 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상이 있잖아. 무상고 무아라고 사실 그대로 보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 전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상나가 정이라고 무슨 누구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어가지고 그 본신이 가지는 성질을 이렇게 전도된 상이 있으면 그 여기 이제 상해서 루 번뇌리 있잖아. 전도된 상이 인식에 참여하는 그걸 번뇌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에 전도되지 않은 상은 번뇌라고 안 해. 상나라의 전도된 그것이 이제 2차 인식에 참여하면 그것 때문에 무명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탐과진이 생긴다고. 그리고 무명하고 번뇌를 합해서 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탐진치가 생겨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생겨납니까? 무화상경에서 말하는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바르게 보아야 하는데 중생들의 삶이 어떠냐고.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바르게 보는 거는 바르게 보는 것에 의해서 번뇌가 아닌 전도되지 않은 상이 참여하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 그러면 그 위에서 탐이 아니라 무탐, 진이 아니라 무진. 그러면 번뇌가 아닌 거고 명이 되니까 무치. 무탐, 무진, 무치의 삶이 되잖아. 그런데 중생들은 그러지를 못하고 이것이 나의 것이여, 나여, 나의 자여 라고 잘못 보는 일을 통해 가지고 결국 그 작용에 의해서 탐진치가 생겨나잖아. 무아상경에서 이렇게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라는 요 말이 뭐야? 탐진치라고 하는 장작을 아궁이에 넣지 않아야 돼!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무아상경하고 불탐경이 연결이 되죠.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이건 똑같은 거야 라고 표현을 한 게 무아상경에서는 이렇게 무아다, 무상고, 그래서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보아야 한다. 이거 그렇게 못 보고 나의 것이고 나고 나의 자아여 라고 보게 되면 탐진치가 생겨난다. 그 탐진치가 불탐경에서 말하는 탐의 불에 의해서, 진의 불에 의해서, 치의 불에 의해서, 즉 장작의 역할을 해준다. 요거 잘못 보면 장작불을 계속 넣어주는 거니까 이런 활성화된 일체로서의 나의 삶은 바베큐 위에 얹어진 삼겹살과 같아서 생노사 수비고운의 이런 괴로움의 불로 연기를 뿜으면서 불꽃을 일으키며 탄다. 이 얘기잖아. 경 두 개가 똑같은 거야, 그치? 탐진치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라는 요 부분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경 두 개가 같은 거야. 요 개념.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경에서 보면 아까 제가 우리 무아상경하고 똑같은 어디부터가 똑같으냐 하는 걸 보았죠? 염오한다 다음에 염오하는 자는 이탐한다. 이탐으로부터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 요 마지막 과정은 똑같은 거야. 그리고 그 앞에서도 무아상경에서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색, 성향, 아니지, 색, 수, 상, 행식, 오온에 대해서 염오한다 이랬거든? 그런데 지금 이 경에서는 색, 수, 상, 행식, 오온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오온 대신에 안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그죠? 안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색들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안식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안촉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안촉을 조건으로 생기는 낙고 불고 불락의 경험, 수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에 대한 염오 대신에 안, 색, 안식, 안촉, 안촉생수 내지 이성, 이식, 이촉, 이촉생수 해가지고 의, 법, 의식, 의촉, 의촉생수.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맘대로 세상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세상 생겨먹은 대로 우리가 배분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 요것 때문에 따지면 안일이설신의 6개가 내입초, 외입초, 식촉수 5번 되니까 30개나 지금 나열을 하고 있는 거야. 오온 5개가 30개로 나열되는데 그러나 보면 펼쳐진 거야. 네, 그래가지고 염오한다라는 부분을 30번을 말한다고. 무아상경에서는 5번만 말하면 됐는데. 그러나 이거는 펼쳐놓으니까 상세히 설명하려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그 염오 앞에까지는
탐진치의 불에 의해 불탄다라고 하는 요런 불탄다라는 것을 바로 보아가지고 무화상경이 말하는 대로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알아서 탐진치라는 장작을 넣어주지 마! 요 얘기가 앞에 부분이고, 그리고 그럼 거기까지가 이제 여실직연이고, 그 다음부터 염오 부분은 펼쳐졌기 때문에 오온의 5가지를 이런 전체적으로 30번을 염오하고, 여기까지는 구조상으로 이제 무화상경과 불탄경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염오까지를 말하고 나면 염오하는 자는 이탐한다 해서 마지막 깨달음까지의 과정은 동일하게 나타나죠. 자, 이렇게 보면 무화상경 지난주 공부했고, 불탐경이 따지고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무아라는 표현 대신에 불타는 줄 알아야 한다. 어떻게 불탄다고? 생노사 수비고군의 이런 일체의 괴로운 무더기로 불타는 줄 알아야 돼? 왜 무엇이 불탄다고? 내 삶이 불탄다. 지금 삶의 현장, 내 삶이 불타는 줄 알아야 돼. 무엇 때문에 불탄다고? 탐진치라는 장작을 계속 넣고 있으니까 불타는 거야. 그거 무상고 무아인 줄 몰라서 그런 거야. 탐진치라고 하는 그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삼법인을 몰라서 탐진치가 생겨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두 개의 경이 연결된 거죠. 아주 훌륭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개의 경을 이어가지고 앞에 무화상경에서는 최초로 깨달음을 재현하는 5명의 비구였고, 이제 이 경은 이제 마지막 이렇게 되죠.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그리고 이 설명이 설해졌을 때 그 1000명의 비구들의 심은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들로부터 했다랬다. 5명이 1000명으로만 바뀌었지? 똑같죠? 깨달음이라는 건 이렇게 마음이 집착에서 벗어나서 번뇌들로부터 했다라는 거. 요게 깨달음이죠. 이래가지고 처음에 부처님 혼자 아라한이다가 전법륜경과 무화상경을 통해서 5명의 아라한을 재현시켜서 세상에 6명의 아라한이 생겨났다가, 그 다음에 전도선언에 의해서 흩어지고 부처님은 바로 가서 까사빠 삼형제의 1000명의 비구를 다시 깨달음을 재현해서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모르는 거야. 이 5명의 비구도 아라한이 되고 이제 제갈 길을 갔잖아요. 그 기록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일단 부처님이 제일 빠르다고 보고, 그러면 부처님이 1000명의 비구를 깨달음을 재현시켜서 아라한을 성취케 했을 때는 세상에는 1006명의 아라한이 있게 된 거죠. 엄청난 변화죠. 자, 이렇게 오늘 그 불탐경 이야기 했어요. 무화상경과의 참 2개의 경이 참 잘 연결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잠깐 볼게요. 불탐경에서 이제 불타는 탐진치의 장작이 계속 들어가는 이런 상태 관련해서 불타는 상태와 불이 꺼진 열반. 탐진치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 그게 깨닫는 거죠. 열반이 실현된 거죠. 그러니까 탐진치에 의해서 불타는 상태하고 그 탐진치의 불이 꺼져서 열반이 실현된 거하고 요게 딱 구분이죠. 경의 이름인 아디따는 블레이징, 버닝, 불타는을 뜻하는데 아디빠띠의 과거 분사입니다. 부처님은 활성화된 일체가 불탄다고 말하는데 탐진치를 연료로 생노사 그리고 수비고우뇌의 불로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은
삶에 대한 불교의 본질적 관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불교가 지시하는 완성점, 즉 열반, 니빠나와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아디따의 반대말은 니쁘따인데 꺼진, 식은이고 니빠야티, 차갑게 식다, 불이 꺼지다에 뒤따라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니빠나하고 니빠야티가 비슷하죠. 그리고 니빠야티는 to cease to exist 해서 존재가 중단되다로 의미가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거를 불타고 있는 상태를 탐진치의 불 이러니까 중생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이 꺼지다라는 말로 존재가 중단되다라고 의미를 확장해가지고 그 불 꺼진 상태를 니빠나 열반 이렇게 이제 확장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불탄다, 불탄다는 것은 존재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은유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데 번뇌의 영향을 받아서 탐진치와 함께하는 유위적인 중생의 삶, 바와에는 생노사 그리고 수비고우 뇌가 수반되고 고의 영역에 속합니다. 열반, 니빠나는 이런 불이 꺼져서 니빠야티, 존재의 상태가 중단된 니쁘다 상황을 지시하는 용어입니다.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남으로써 무탐무진 무치와 함께하는 무위의 실현이어서 요거 누진, 번뇌의 부서진이죠. 더 이상 중생의 삶에 수반되는 생노사 그리고 수비고우 뇌가 없는 상태, 즉 락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이 경은 열반에 대비되는 중생의 삶을 불타는 상태로 묘사하며 그 불을 끄고 락의 영역을 실현하라는 가르침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마치마 니까야 140 요소의 분석경 등은 깨달아 완전히 열반한 빠리 니빠야티, 그러니까 니빠야티에 빠리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빠리라는 말은 보통 완전한 이런 의미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열반한 자에 대해 몸이 무너진 뒤 생명이 끝나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느낌은 오직 여기에서 차가워질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고 하는데 불이 꺼져 식은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그래서 오늘 불탐경은 이렇게 경 자체로는 무아상경하고 탐진치의 불로 연결되고 그런데 좀 뒤돌아보면 이렇게 불타는 상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냐라고 할 때 불이 꺼진 것으로의 열반하고 대응하는 이런 관계를 볼 수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아주 중요한 공부 잘했죠? 시간이 한 5분 좀 남았네. 이렇게 그냥 마무리하죠. 어머님 질문하실 거? 네, 그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 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 마항 얀냥 야지뚱 양 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꽤 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 다낭 꽤 다니아띠 살로 히타 빠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